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 좀 전에 이제 먼저 불렀던 찬양도 보통 부활절날 부르는 찬송인데, 평상시엔 잘 안 부르죠. 부활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부활절, 부활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앞에 그것을 들었을 때 또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손가락을 그 친구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죠. 나는 그 그 손과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과 옆구리에 찔러 넣어보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한 구절이 오늘 읽었었던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드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 것을 다 믿으시죠? 혹시 부활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세례를 받았고 다 하지만 나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렵다, 의심이 든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 의심을 떨쳐내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다 라고. 왜냐면 어차피 죽고 없어질 것인데 뭐하러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존 스토트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쓴 이 책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해서 그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에 당연히 부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성, 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부활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다 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부활뿐 아니라 기적적인 잉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처녀가 임신을 한 사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그 초기에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의 판결을 뒤집었다. 여기서 인간들의 판결이라 함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입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죠. 그 판결을 해서 재판의 결과로 그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해서 죽인 것인데, 그러한 인간들의 판결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판결을 뒤집고 자기 아들이 옳았다. 무엇이 옳았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조상의 조상의 조상 쪽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를 부활시켜서 그 아들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들의 초기에 설교했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증거는 있느냐?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약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체가 사라졌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시체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불태우거나 땅에 매장하거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체가 사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혔던 수의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인데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4가지를 증거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차례차례 한번 진짜 이게 증거로서 마땅하냐 타당하냐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부활절날 아침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아닌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갔다. 마치 지금 납골 땅에 이렇게 요즘에는 납골 땅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안타깝지만 자녀들이나 이렇게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데 다 번호가 적혀 있죠. 무슨 당의 몇 호 뭐 이렇게 찾아가는데 엄한 데 찾아가서 내 부모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찾아갔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많은데 어두웠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완전히 어둡진 않았고 아직 어두울 때 또 동틀 무렵 또 새벽 해 돋을 때 그러니까 약간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빛을 보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갈 만큼 멍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체를 넣어둔 곳을 이 여인들은 바라본 적이 있었고 또 무덤을 향해서 앉았다라고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나와 있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명만 간 것이 아니라 또 살로메, 또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도 다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 적어도 네다섯 명에 해당되는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만약에 엉뚱한 곳을 찾아갔다면 같이 간 다른 여인들은 거기 그곳이 아니야.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이곳이 아니고 저쪽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밝은 아침에 다시 찾아와서 동산에서 한참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인들은 제대로 된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러니까 잠깐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했었다라는 건데 이것도 성경을 통해 보자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좀 일찍 죽었죠. 기존에 따른 이제 죄수들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도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창을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 사람이 기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죽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한다면 기절한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또 채찍들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 밥도 먹지 못하고 그랬던 한 사람이 무덤에 혼자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고 또 그런 사람이 또 혼자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이.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예수의 무덤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어느 도둑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왜 훔쳐갔을까요? 이유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는 특히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어떤 그 행위에 동기가 있을 것인데 마땅한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무덤을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둑이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쩌면 이게 가장 타당한 반박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는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것이 퍼뜨린 소문이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안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라고 또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더 큰 거짓말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예, 마태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이것은 경비병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대제사장들한테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경비병한테 시킨 겁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만일 이 말이 제자들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한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총독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안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질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질책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제사장이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한 이 말대로 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켰던 경비병들이 예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너희가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총독한테 경비병이 야 너희들 뭐 하느라고 못 지켰어? 라고 징계를 내릴 때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편까지 들어주면서 그 경비병한테 거짓말을 시킨 이 거짓말이 지금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고 있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비병들이 근무 중인데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그 경비병들은 온전했을까요? 야간근무 잘못 써가지고 깜빵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도리어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항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시켜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경비병들은 빌라도가 가만히 놔두었을까요?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거짓을 전파한 꼴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전파한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거짓말을 전파했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던 그 한 말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에 관련된 또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된 거짓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생판남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생판남인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미리 훔쳤다
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어, 예수는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릴까봐 예수의 시체가 없으면 거짓말이 통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의 시체가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한 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었어요. 그 다음날 3일 만에 이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즉시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습니다라고 막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또 그 예수의 시체를 로마 당국에서, 또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당국에서 예수의 시체를 갖고 있다면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면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의 시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놓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시체가 그들한테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되는 가정을 두어서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증거에 대한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가 부활한 두 번째 증거,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 예.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 돌아가신 예수의 시체를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그대로 무덤에다가 갖다가 놓은 거죠. 세마포까지 다 싸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요한이 그것을 들러서 그 수위가 버려진 수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면 수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수건은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있었다. 예. 다시 설명드리자면 머리까지 다 두건까지 머리까지 다 이게 싸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을 탁 하셨을 때 그 입었던 또 수의나 머리 수건 같은 게 형태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돌판 위에 놓인 수의와 또 속이 빈 머리 수건, 머리를 쌌던 그 수건, 여러 가지 향품과 이런 철을 했기 때문에 겉에가 딱딱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다면, 부활한 게 아니라면 그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을 리는 없는 것이죠. 마치 나방이나 매미가 껍데기를 갈아서 이제 새로운 껍데기가 되어서 탈피를 할 때 보시면 나무에 이제 매미의 껍데기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놓이셨던 그 수위가 그대로 그 형태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딱 갔을 때 천사가 두 명이 나옵니다. 근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그 반대 발밑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보고 믿었더라 라고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10번에 걸쳐서 증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성경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또 다락방에 모여있는 10사람한테, 또 도마에게, 또 갈릴리 산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고, 또 그 친형제죠. 친형제인 야고보,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베드로, 도마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베다니에서 가까운 감람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지어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환상을 봤다, 헛것을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지어냈다라고 하는 그 반박에 대해서 지어낸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생생하고 자세하고 또 진지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성경을 보시면 너무 진지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시군요, 단박에 알아본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거나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또 불불 떨면서 도마는 의심을 했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제자들의 의심했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기술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미화를 했겠죠. 근데 그런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환상을 봤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근데 헛것이죠. 보통 헛것을 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신경과민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냐?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자면 이 제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매우 거친 사람이었죠.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되게 많아서 내가 그곳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못하겠다.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놀라서 벌벌 떨었다. 또 사도들이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믿지 않았다. 또 놀라서 무서워하면서 또 예수님의 반응도 있죠. 이들의 반응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기까지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제자들은 결코 어리숙하거나 정신이 이상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신중했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죠.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라고까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도 아니고 지어낸 거짓말도 아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실제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제자들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실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와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자신들이 순교하기까지 또 많은 핍박을 당하기까지 대담했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졌던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는데 무엇이 갖고 오게 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들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시점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게 된 그 원인을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상관없이 성령 체험해서 이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령 체험에서 변화되었는데 그 성령 체험,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된 그 원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밤에 심히 통곡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베드로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거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해서 죽인 그 당시에 이제 공회죠. 유대인들 모인 그 회의인데 그 공회를 찾아가서 반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신의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편하게 잠까지 잔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인데 성경에 보자면 이 친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누가가 모인 제자들의 명단을 나열하는데 여기에 야고보가 포함이 됩니다. 어째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가 됐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사도 바울이 해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누가?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게 되었고 야고보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던 그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뀌게 되었고 유대의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로, 또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도했던 그 전도사로 바뀌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다시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4가지. 그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냥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냥 믿어. 성경이니까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것도 좋죠. 근데 요즘이 아니죠. 한참 전. 그냥 믿는 사람들의 그 허점을 파고 들어와서 그것을 헤집어 놓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그것이 진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흐트러 놓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검증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신인지, 진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검증하고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온전한 자신의 확신으로 갖고 계셔야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 예수가 진짜 부활했어? 진짜 부활했어? 진짜 부활했어? 세 번 물어보았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 누가 질문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의 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 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하고 선포하신 그대로 사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앞에 것들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사라졌다, 살아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예수가 신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도마가 고백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읽은 28절에 보시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실하게 간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또 영적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끊이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